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직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별히 또 오늘 같은 이런 주일에도 일하는 현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집중하고요, 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중을 합니다. 또 자신이 관심이 있는 일에는 자신의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마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충분히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답을 한번 들어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요 사실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한 명령입니다. 참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상황, 그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신 것인지, 얼마나 또 중요하고 중대한 명령인지를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대략 이제 30년 정도 이제 넘는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령하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하기 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건 지금 법정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한 것을 말합니다.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위해 사명을 다한 이 바울이요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정말 이제 주님 볼 날을 바라보고 디모데를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초대한 이 법정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살아있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하고 바울은 마지막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증언들을 듣게 될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정말 지켜야 될 말씀으로 대충 흘려듣지 않고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그 말씀을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도 또 동일하게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온 것은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날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요, 주님 만나를 고대하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역시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을 바라보고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요,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엄숙하게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마음에 새겨야 될 명령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는 5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그 핵심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라. 오늘 바울은요, 엄숙하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전파하는 것은 왕의 사자로서, 정말 왕의 이 메신저로서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파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왕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왕에게 이 말씀을 위임을 받아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전파라는 명령의 중요함과 동시에 명령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하도록 오늘 우리를요, 정말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자리, 정말 위임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요, 이 명령에 충성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전파라는 이 명령 따라서 이제는 그 다음은요, 육화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도 살펴보면 먼저는요, 누가와 무엇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째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전파라는 명령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먼저는 주어진 명령입니다. 디모데는 잘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함께 받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또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편지에 전하는 많은 명령들이 그러하듯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요, 은사, 그 각자 가진 은사나 달란트, 분량에 따라 순종한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명령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오늘 무엇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원래로 보면.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논리와 또 그런 철학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 지혜와 교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바른 교훈, 성경이 가르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교회에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그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셋째와 넷째를 보면요, 언제 어디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해 2절을 보면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뭐 위에 서다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뒤에 있는 이제 말인 뭐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결국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한번 이제 이 당시의 말로 해서 돌아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도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 우리가 복음 전도할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준비되었을 때에, 준비되었다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요 말씀 전파의 긴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져서 뭐 시간 제한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잡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듣고요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요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요 듣는 자에게 적용을 해서 듣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무모하고 무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듣는 자에 대해서 무례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태함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또 배우자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도 직장이나 또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귀하게 전해지도록 우리는요 이 일을요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VIP 전도주의를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할 때요 섬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때를 얻기 위해, 또 그리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된 질문이 바로 이제 이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바로 4장 2절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4장 2절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범사에 오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경책하는 것은요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을 바로잡고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논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는 것은요 이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면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그 죄를 깨우치게 하고요 일깨우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나오는 권하는 것은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계명령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의심에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논증해서 정말 확신을 주고요, 그 죄에 곧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어서 또 책망해서 건져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격려해서 세워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명령에 앞서서 오늘 두 가지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태도와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정말 다가간다 할지라도 가르침, 정말 말씀의 그 내용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고요, 정말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공을 아무리 들여도 잡초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저기도 보면 관계 세우기, 공동체 초청 이런 것도 있는데 관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만큼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서 정말 선물을 전한다면 오해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선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사랑, 또 그런 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고를 한다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열매, 그 다음의 일은 우리의 권한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합당한 때에 정말 그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그저 그 주어진 명령에 충성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오늘 누가 이제 우리가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무엇을 또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어떻게라는 명령, 5개의 명령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육하 원칙의 6번째인 왜입니다. 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3절 4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3절에서 이제 이 성경의 앞에 이제 그 접속사, 이제 그 이유를 가리킨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한 이유를요, 이제 전파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가 겪게 될 일들을요 정말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요,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제 3장에서 보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는 이미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들 보면 말씀 전한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여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에서요,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전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바른 교훈, 이것을요 고통받는 것처럼, 정말 듣기 싫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거절합니다.
진리를 이제는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요.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하러 왔네요. 좀 그만하세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또 보면 참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줄 사람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 좋은 가르침,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또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으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며 이 땅에서 그들은 그것이 소망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거짓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곳에 몰려갔습니다. 거짓을 좋아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바른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요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보다 오늘 듣기 좋은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사쌤한테 우리 아프면 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는요 이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식이요법을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고칠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환자들은 말을 잘 들을까요? 정말 자신의 건강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라면 그날 바로 바꿉니다. 정말 그것을 새겨 듣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정도 안 지켜도 되지 그거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딱히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을 따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참 전도주일 작정하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 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너무나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말 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명령은요 더욱더 무겁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더 멀리, 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이 답답한 상황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그런 내일보다 더 멀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말세가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내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진짜 삶이,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린요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오늘과 어두운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넘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함으로 복음 전하며 이 지금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요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준비하시고, 또 오래 참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좋은 태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들을 위해서 논증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책망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격려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에 지혜롭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정말 그렇게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 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